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갈수록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제 참 예전에 비해서 많이 세련돼지고 또 화려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우리 옛날 교회 모습을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요, 교회 모습이 얼마나 참 변화되고 많이 발전됐습니까?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에서 방석 깔고 난로 피워가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뭐 했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요. 뭐 그때 생각하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좋아졌죠. 또 뭐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예배나 뭐 찬양이나 또 교회의 모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교회 시설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참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많이 좋아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 있어서 교회도 참 더 발전하고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는데요, 한 가지 예전에 비해서 오히려 약해지고 줄어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한국교회의 기도가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더 점점 약해지고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죠. 새벽 기도회나 철야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점점 축소되고 줄어들고 있어요. 시간도 줄어들고 모이는 인원도 줄어들고 또 드리는 횟수도 줄어들고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 뭐 제자 훈련, 무슨 소그룹 모임, 여러 가지 프로그램,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아이들 뭐 자녀들 학교, 뭔 그렇게 프로그램은 많아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예전에는요, 가는 곳마다 산마다 기도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또 기도원에 여름에 이렇게 한번 가보면요, 뭐 그냥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많던 기도원들이요 다 문을 닫았어요. 저도 한 번씩 기도원을 예전 생각하면서 가보려고 하면요, 예전에 가봤던 기도원이 전화해 보면 문 닫았다는 거예요. 이제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렇게 기도를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것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더 발전하고 세련되어지고 더 화려해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교회의 핵심이요, 교회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기도를 지금 사탄이 교회로부터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생명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는 마가 다락방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죠. 자, 오늘 누가 그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 곳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던 장소이기도 해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15절에 그렇게 그 장소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에 힘썼던 120명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었고 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도 그 가운데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함께했던 여인들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이 또 그 모임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바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120명의 기도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또 그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기도자 120명이 성령의 시대 또 신약교회 시대 세계 선교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모임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 작고 초라한 모임이었어요. 거기에는요 특별한 유명한 사람도 없었고 대단한 인물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육신의 가족들, 그런 사람들인데요, 대부분 다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출신이 아닙니다. 바로 갈릴리, 예수님이 자라셨던 고향 나사렛, 그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같이 따라왔다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대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주로 이제 지식인들, 부자들, 권력가들이 주로 모여 살았고요.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는 그저 고기 잡는 농사 짓는 그러한 시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다 세상적으로는 초라하고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는 120명의 무리였지만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고 또 이 땅의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는요 웅장한 성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헤롯 왕궁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 왕궁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작은 그 다락방에서 비천한 갈릴리 출신 사람들의 기도 모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무슨 청와대 대통령실, 국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회장님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 기도하는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에는요 어떤 신분이나 지역이나 성별이나 나이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이냐, 그곳에 몇 명이 모여 있느냐,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느냐, 바로 그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약속을 받기 위해 오래 참아야 한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기도자들에게 언제 성령이 임하였을까요? 오순절날, 바로 오순절 그 절기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은 구약시대 77절 또는 맥추절로 불렸던 절기인데요, 77절은 유월절 후에 이제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입니다. 바로 밀과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절기가 구약시대 77절이라는 절기였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가 구약으로 따지면 유월절 절기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 주간에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사흘째 되는 안식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40일 동안 더 머무르시다가 40일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예수님이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유월절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40일이 지나고 더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결국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기도자들은 정확히 날짜를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 동안 10일 동안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열흘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일까요? 아니면 긴 시간인가요? 짧다고 하면 짧을 수도 있고 길다고 하면 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열흘 동안 특별 기도회를 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우리가 지금도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신년 부흥회도 있는데 우리가 한 열흘 동안 작정하고 얼마든지 철야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특별 기도회 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시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기도자들은요, 오늘 우리처럼 짧게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24시간 그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지 않고 오로지 그곳에 머물며 열흘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엄청나게 큰 공간이 아니에요. 네, 우리 한 2층 예배실 그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그곳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 2층 예배실 식당, 네, 그 공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곳에 120명이 모여서 밤낮으로 그곳에서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편했겠습니까? 네, 아주 기도하기가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좁은 공간에서 불편하고 또 열흘 동안 그들은 먹지도 않았어요. 금식하며 또 잠을 제대로 자지도 않았어요. 철야하며 그들이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긴 시간 그들이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렸을 때 그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얼만큼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너무 하나님의 응답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는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늘 기도해 보면 알지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새벽마다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또 내 육신의 편리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힘든 기도를 오늘도 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인 것이죠. 누구나 다 새벽에 아침에 내 집에서 편하게, 요즘같이 또 추운 겨울에는요 이불 밖을 나오기가 싫잖아요. 다 집에서 편하게 그렇게 아침에 쉬고 싶죠. 누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또 밤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내가 영이 살기에,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기에, 우리가 내 육신의 편리함을 무리치고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120명의 무리들은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떠나지 않고 그 모든 힘든 과정을 겪으며 인내하며 기도하였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견디며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였다. 우리 본문 14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가다락방에 모인 무리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도 있었고 또 여인들도 있었고 참 여러 가지 직업이나 신분이나 출신이나 서로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참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다른 생각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그 120명이 한 마음으로 오직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하심은요, 개개인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마가 다락방에서처럼 교회 전체 공동체 전부에게 한꺼번에 임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사모할 때 교회 성도들 중에 한두 명에게만, 담임 목사님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든 공동체 전체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동문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우리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2025년도 우리 한 해 우리 동문교회 가운데 정말 전 성도가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 전체에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우리 신년 부흥회에 함께 참석하고 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그러한 이번 신년 부흥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나 혼자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성도들 함께 우리 부흥에 참석해서 함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다 함께 은혜 받고 다 함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고 또 나도 충만하고 다른 이도 충만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약속을 받는 길은요,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생각, 다른 어떤 계획, 다른 어떤 일을 그들이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말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그들이 성령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정말 더 간절히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느 한 성도님이 이제 어느 날 조용히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고 지금 출석한 지 한 2년여 때가 지났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어디 이렇게 외출하다가 버스 정류장 앞에서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인사를 이렇게 정중하게 드렸는데 목사님이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좀 속상하고 자기가 교회 온 지 그래도 지금 2년이나 됐는데 목사님이 나를 모르시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서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셨냐고,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생각하시다가 아니면 다른 데를 보시다가 우리 성도님을 못 보신 거 아닌가요?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돌려보냈는데, 근데 제가 그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속으로는요, 담임 목사님이 모를 만도 하시죠. 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 그 성도님이 이제 등록하신 지 2년이 되셨는데 신방도 한 번도 안 받으시고요. 주일날 일주일에 주일 예배 딱 한 번 이렇게 오시는데 그것도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앉는 자리가 저 2층, 네, 저 기둥 뒤에 목사님의 얼굴이 보이지도 않아요. 네, 그런 곳에 그렇게 뒤에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또 목사님 축도도 끝나기 전에 목사님 인사도 안 하고 불이 나게 또 그냥 집에 가시는. 교회 여러 구역 예배라든지 무슨 교회 행사라든지 모임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이름은 아시겠죠. 담임 목사님 이름은 그분이 우리 교회에 그 성도님이 있다는 이름은 아셨지 모르겠지만 그 성도님의 얼굴을 담임 목사님이 알 수가 없는 거죠. 존재감이 없는 그런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은 등록해 있지만 내가 어느 교회 성도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그렇고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도 그런 생각이 참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만도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어요. 뭐 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뭐 보이는 게 다 교회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참 존재감이 있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 뭐 세상에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러한 목사,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정말 네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충성된 그런 목회를 했구나, 또 너희 동문교회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는 교회였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런 우리의 인생,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맨날 모여서 이렇게 뭐 교제하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이 세상을 향해서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복음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 대전 동문교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더욱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년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각자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 또 올해 우리가 또 계획하고 지금 시작해야 될 일들, 여러분들 각자 가정과 개인적인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 일을 잠시 좀 뒤로 밀어놓으시고요,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 이번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2025년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할 때에 신년 부흥회를 통하여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